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3년에. 아멘. 오늘 본문은 길지만 명백한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잘 모르는 이야기, 그룹에 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많았고 그 아들 중에 한 놈이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뒷이야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통독하듯이 차근차근 읽으려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하듯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쭉 읽는 것이 매우 의미 깊고요. 그리고 주제는 본문 곳곳에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싹 긁어보면 끝에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될 정도로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것이고, 다 읽고 나면 또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죠.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70번째나 71번째 되는 아들인데, 얘가 가시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 요담의 비유에 따르면 제일 못난인데 돈으로 비료를 사고 세겜 사람들 그 동족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비극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뭐죠?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비공식적 왕정제도이지만 하여튼 왕정제도를 시작할 때 바알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최초의 왕이었다. 이 괴롭고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그대로 두시겠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바알의 이름으로 불려서도 안 되고 바알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져도 안 되죠. 완전히 하나님이 얘를 멸할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라는 70아들 중에 살아남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매우 선지자적 발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렇죠, 말 그대로 예언으로 삼으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덧 아비멜렉이 3년을 다스렸답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 사사 40년 동안의 기드온의 공적, 그의 수고도 다 잊었는데 아비멜렉이 다스리면은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됐겠죠. 그렇지 않아도 바알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얼마나 바알스럽게 다스렸겠어요. 갈 길은 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약적인 몇 마디 하면 여러분 그렇게 딱딱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알스럽게 3년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지지한, 즉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의 다스림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바알의 종을 왕으로 삼은 그 동네 세겜을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애만하였으니. 아멘. 악인들 사이에 언약이 파괴되게 하셨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겜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 중에 권위 있거나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동네가 못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난이 아비멜렉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으쓱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불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와, 왕과 왕족인데, 그래도 말하자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가적으로 왕족이잖아요. 왕과 왕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뭡니까 그게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것인데 두 사람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둘이 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게 뭡니까? 배반하였으니. 배반한다는 말은 서로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에 따른 신의 성실함을 이제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배반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이 배반입니다. 배도하는 무리가 있으리니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종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버린 겁니다. 언제 약속이 있을까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이 공식적입니다. 옛적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식적 증표입니다. 자,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악한 씨를 보내니까, 이야, 하나님이 악한 씨를 사용하시네요. 옛날에 누구죠? 사울도 사용하셨고 바로도 이 모세한테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데 이것도 악한 영을 사용하신 거죠. 자, 악한 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멸하실 때 악한 영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요, 선한 사람을 도울 때는 누구를 쓰실까요? 천사를 쓰시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고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는데요, 보세요. 두 그룹에게 다 죄값을 묻죠.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쳐 죽인 죄, 세겜은 그 일에 동조하여 동참한 공범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두 그룹의 죄를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한 짓을 기드온의 뭡니까? 기드온 집안의 아들 죽였으니까 그 집 사람들로 일어나서 갚게 하시지. 왜 그래 안 하셨을까요? 아니, 기드온 집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와서 갚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안과 집안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도하게 한 죄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적 범죄,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다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개인이 지은 죄가 개인과 개인 사이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집단과 공동체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인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피 흘린 죄는 반드시 뭘로 갚아야 되죠? 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네 머리로 돌아갈지라. 이스라엘 사람의 관용구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삐뚤어짐이 없어요. 적정, 정량, 적시, 그리고 정확하게 죄인인 그 사람. 하나님의 처벌은요,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세상을 불러 심판할 때는 이 세상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갚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전에 부분적으로 갚으실 때는 나머지는 죄가 없어서 아니라 용서를 하시고 그 죄에서 조금 또 가려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할 말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르게 이렇게 구별하셔서 벌하시고 상 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사실 의인이 어디 있었어요? 의인은 없었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과연 그 선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 사건, 오늘의 이 이야기에도 나타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세겜 사람들이,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이 세겜에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이 다른 동네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있는 곳 주변 사방 산 꼭대기에다가 정탐꾼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보고하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정탐 겸 아비멜렉의 왕래하는 사람들을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비멜렉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울 테고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는 어떤 이 심리적인 뭔가 이 좀 변화가 생기겠죠. 자, 심리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이미 편을 나누겠다는 뜻이죠. 아비멜렉을 감시하다니요. 자기들의 왕을 감시하다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한 반역 행위입니다. 물론 이때 국가가 무슨 뭐 다윗 시대만 같은 어떤 국가적 체제를 잘 갖췄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입으로 왕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자, 이때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행하다 왔는지 무슨 뭐 일을 하다 왔는지.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그냥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동요되고 있다. 아비멜렉과 좀 틈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아요. 즉 이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좀 있었던 사람. 예, 이 동네에서는 조금 유명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비멜렉 대신 지도자로 삼는다 하면 얼른 1순위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들어온 사람을 당신이 우리의 수장이 돼서 이렇게 축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섬에 말이죠.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군수 하나 나면 얼마나 경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모 군수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군수였는데 학교 운동회 하면 이 섬 잔치란 말이죠. 군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분 이 이름을 막 대단한 인물이 없으니까 물론 조금 있다가 뭐 검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군수가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만 하더라도 왔다 그러면 그냥 동네가 들썩들썩 그 옆에 가서 술 한잔이나 하려고 어른들이 말이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행하는데 수장으로 삼지는 않겠죠. 가알이 배경 설명 없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좋죠. 예, 좀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왔으니까 포도주를 짰다는 걸 보니까 포도 거둘 때인 거예요. 여름이죠. 포도 거둘 때쯤 돼서 이제 포도즙을 쫙 짜고 말 그대로 이제 추수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추수감사제를 해야죠. 자기들의 신에게, 귀신 바알에게 그거 갖다 바치고 제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저 술판이죠. 고기 뜯어먹고 술 먹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바알에게 제사하고 자기들끼리 술판 벌리고 막 한 잔 마시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바알을 노래하는 뭐 그런 노래도 막 부르면서 하는 중에 이제 술기운이 좀 올라오고 속에 있는 생각들 악신이 들어간 게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저주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했겠죠. 자,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이 가알이 와가지고 한 말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장관. 우리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휘관이라고 돼 있죠? 예. 뭐라고요? 신복. 예.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당돌한 말인데요. 이 말 자체가 목이 떨어질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들으면. 그쵸? 무슨 말이냐면 세겜같이 훌륭한 성이 고작 아비멜렉 같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느냐? 사실 세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술 들어가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세겜 정도 되면 아비멜렉 정도의 다스림을 받을 게 아니라 훨씬 훌륭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결국 누굴 얘기한 거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냐. 고작 그 사람이 이 세겜을 다스리라고 세우는 쉽게 말하면 성주. 예. 그 사람 누구냐? 스불 아니냐.
스불 그까이 것만 내 밑에서 이렇게 발바닥에 딱 떠놓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스불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대단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추론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단서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스불이 옆에 있는데도 막 멸시해버리고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물, 와 이거는 야곱 당시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세겜의 아비 하물 야곱 당시에 그 디나 강간해가지고 그 집 사람들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때 다윗 아니 야곱의 두 아들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야곱의 두 아들이라서 이제 할례를 한 다음에 못 움직일 때 쳤지만 하여튼 야곱 집에 의해서 거의 뭐 비참하게 깨져버린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친하지도 않고 대적 관계를 할 수 있고 아주 비참하게 멸망한 그 집 후손이 다스리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은 정말 아비멜렉을 아스팔트에 깔린 것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 말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람 술기운에 말이 심하네 못 되는 걸로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말 잘했다고 이제 박수 치면서 막 서로 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우리 번역은 조금 어감이 좀 약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을 좀 읽어드리면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야,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가 세겜 사람의 수장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인 바꾸란 얘기죠.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미워하는 아비멜렉을 자기가 제해주겠다. 그리고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은 지금 동의를 한 거죠. 예, 동의를 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옆에서 뭐 얼쑤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막 흥분되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또 오바를 하냐면 아비멜렉이 그래도 모양새는 어쨌든지 몰라도 왕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군대가 있어요. 정규군이.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오라고. 네 몰대로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몰대로 모아와라. 이야,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지금 가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비멜렉을 자극하고 전쟁을 먼저 일으킨 셈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 장관 누구죠? 그 성읍의 방백 스불,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자, 스불이 세겜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을 다스리고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노했는데 당장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알은 강하고 스불은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할 텐데 이미 그 마음이 가알에게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스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혼자 온 게 아니네요. 얘도 일족이 있네. 성은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스불이 현재 세겜 상황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알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제 완전하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길게 끌 게 아니고 야들은 지금 뭐랄까요? 기분만 이렇게 들떴을 뿐이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기습하면 춤을 출 수 있다. 와, 이게 다윗이 피난할 때도 거의 같은 전략입니다. 전술이죠.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도벨은 뭐라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시간을 끌리기 아니라고. 자, 그것처럼 스불도 이런 경우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장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저놈들이 성문을 열고 한참 추수되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든지, 또 가알이 씨가 왕이라 그랬죠. 이제 사실상 왕이로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지휘관들 어디냐면 성문 앞에 섭니다. 자, 이때를 노려서 문이 열릴 때니까 이때를 노려서 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작전이죠. 예, 소문이 이렇게 빨리 가서 그 아비멜렉이 준비를 해서 올지 모른단 말이죠. 예.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34절입니다.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사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 정확합니다. 이것을 스불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스불이 이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일과를 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을 따르는 백성들이 밤에 네 때로 나누었답니다. 네 때. 보통은 세 때거든요. 근데 여기 네 때인 거는 지형적으로 그게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겜을 대하여 매복을 하였다. 그러면 제가 세겜을 안 가봤는데 주변에 산지가 많은가 봐요. 예, 네 때로 매복할 정도로. 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도를 거둘 때니까 숲이 우거져 있겠죠. 민둥사이면 몰라도 숲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가알이 아침에 성문 입구에 설 때 왕노를 한다고 딱 서 있는데 어떻게 했죠?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자, 이제 한번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아비멜렉이 매복한 곳이 성읍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코앞일까요? 조금 거리가 있을까요? 이 조금이라는 것은요? 한 300km? 아, 300m? 제가 생각하기에는 1km 정도는 되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 자, 왜 그런가 볼게요. 그 다음 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농지가 산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들이죠. 이스라엘 말은 골짜기죠. 산과 산 사이에 평지들 있죠. 거기 사이에 성음이 있단 말이죠. 그 세겜은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에 있죠. 산이 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단으로 내려오는데 얼굴 하나하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혹시 저게 그림자인가? 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냐면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해가 뜨면 산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겠죠? 요런 거거든요. 산 모양이 정동이 아니고 어떤 데는 약간 비스듬 이렇게 비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조금 비껴가는 그림자, 저쪽으로 좀 비껴가는 그림자 좀 있겠죠. 어쨌든 이 그림자 사이에 든 사람을 얼굴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의 거리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눈이 좋았다고 쳤을 때, 요즘보다 눈이 좋았다고 쳤을 때 윤곽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면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처음에 둘러댔어요. 그림자라고. 한낮이 아니고 아침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이기 때문에 긴 그림자가 나타날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스불이 이 옆에서 거짓말했어요. 예, 그림자라고.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죠. 그만큼의 거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37절입니다.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자, 이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게 사람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력만 의지할 게 아닙니다. 청각, 청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복에서 나온 사람이 걸어오겠습니까? 달려오겠죠. 흙먼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산에서 오면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날 테고, 아침에 고요할 때 소리 상당히 시끄럽게 나죠. 그리고 이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내려오면 그 우르릉 소리가 땅이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아니에요. 왜요? 넓은 데서 넣을 때는 산 그림자 할 수 있지만 좁은 길을 올 때는 일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보기에도 뭐 느오느님이니 무슨 상수린 길이니 이게 이제 가려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늦었죠 이제. 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자, 스불이 그 옆에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38절.
스불은 36절에도 스불이 이미 있었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적이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천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얼마나 통쾌할까요? 한국식으로 그 주둥아리가 어딨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너 용기 있게 호기 좋게 말하더니 그래 한번 가서 싸워봐라. 네가 그렇게 만만히 보고 멸시하던 아비멜렉 아니냐? 그래 싸워봐라 이랬어. 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에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성으로 쳐들어오죠. 세겜 성으로. 그러면은 이 가알 입장에서 말이죠. 성을 뺏기면 다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성문을 잠그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미 성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죠. 아침에. 그렇죠? 일한다고 어쩐다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부추기기를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 용기 있으면 나가서 싸우라 그랬다. 소위 싼 애들이 말이죠.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성 애들은 훨씬 안전한데도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싸웠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예, 말 그대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고 밀려서 세겜 성까지 왔다는 겁니다. 성문 앞에까지 부상자가 있다는 말은 여기까지 계속 밀려왔다는 얘기고 아비멜렉은 도망을 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은 어디에 거하고요? 아루마에 거주하고. 아루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루마 향고 그거 아닙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가알은 당연히 도망을 했고요. 이날 전투는 완전히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오른팔 격인 스불이 다시 세겜을 장악했습니다. 그래 됐죠. 그런데 이 스불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뭘 안 했어요? 가알과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불이 이 전쟁 이겨놓고 세겜성에 못 들어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들어갔다면 왜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은 스불은 아비멜렉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자, 지금 한참 추수철이죠. 그러니까 밭으로 나와 일을 해야죠. 여름이니까. 그때 43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하, 좀 더 분명해지네요. 그 전날 싸움에 성을 점령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모양이죠. 문을 닫아버리니까 가알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디로 도망을 쳤던 모양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세겜 사람들도 벌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외가인데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비멜렉이 화가 나 있을 걸 알죠. 그런데 그 뒷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와 일하러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정말 생각이 달라요. 아비멜렉은 뭡니까? 전술을 치밀하게 세워서 비무장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마치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매복을 하고 세 대로 나누고
도망가서 성으로 못 들어가게 성문 입구에 자기가 막고 두 떼를 가지고 포위해서 들에 있는 백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처럼 일을 하러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가알이 도망을 갔죠. 그렇죠? 가알이 도망을 간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 수장이 도망을 가거나 수장이 죽으면 따르던 우리에게는 책임질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전혀 걱정 없이 우리야 뭐 어차피 농사짓고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고 문 열고 나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는 반역의 무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말이죠,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을 해서 악신으로 이 생각들을 덮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생각 못 할까요? 세상에. 자,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의뢰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가알이 왔을 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의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6절 끝부분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아비멜렉 입장에서 말이죠, 이 죄에 대하여 아비멜렉은 반드시 물을 것인데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죄는 묻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가 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해서 함께 가담한 무리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전투가 있었고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겠지 하는 생각,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소금을 뿌려버렸답니다.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45절 말씀. 이야, 이 못돼 먹은 가짜 왕을 섬겨다가 배반해도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다가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왕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얘거든요, 아비멜렉. 근데 이 우스운 왕도 배반했다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자,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와, 세겜 성은 뭐고 또 망대는 뭐죠? 망대는 성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망대 아시죠?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성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과 별도의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 가까이에 오는 무리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세워놓은 또 하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그냥 탑 하나만 조그마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또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좀 넓고 건물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 세겜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곧 있으면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디로 왔냐면 46절 보니까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엘브리 언약의 엘, 뭐 그건데요, 쉽게 말하면 바알을 언약의 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갔어요. 신전의 보루는 뭐냐면 신전의 요새인데, 얘는 그 신전 중에 뭐 그 자리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신전이 있는 자리, 망대 자체가 그 뭐 요새화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특별히 신전을 세워놨고요.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중요한 건물이니까 신이 지켜주길 바라고 뭔가 신전이 있었던 모양이죠. 또 그 역시 아주 안전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48절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멘. 여기 산 하나 또 나왔네요. 세겜의 남북으로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살몬산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근데 여기에 나무가 많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쳤대요. 그러니까 요담이 저주할 때 나무 이야기 할 만하네요. 나무가 많았으니까. 나뭇가지를 쳐서 우리 옛날에 그 지게 있죠. 땔감으로 쓰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이제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도 나를 보고 따라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군사가 무슨 세 뗀이 네 뗀이 나는 거 봤을 때 몇천 명은 됐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자, 수천 명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망대 주변에 둘러버렸죠. 불을 지려한 겁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와, 보세요. 교도소 감시타 정도가 아니죠. 10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한 건축물이고 세겜의 뭐랄까요, 위성 도시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보루에 불을 놓아서 죽였습니다. 자, 요새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좁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면 스스로 무너지기도 좋은 게 이 공간의 좁음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자기가 피를 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를 써서 뭐 탑을 타고 올라가라, 성벽을 기어 올라가라 할 것 없을 것 같고, 이게 구조 자체가 굴뚝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굴뚝 효과 노리면 되는 겁니다. 밑에다 불을 지르니까 보세요. 넓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높게 세워진 건물이 불도 위로 막 타고 올랐을 것이고, 건물 다 열이 오르겠죠. 연기에 열에 끝내는 화염까지 위로 올라가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1000명이 다 꼭대기에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죠? 층이 나눠져 있었다고 할 경우라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나눠져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꼭대기층에 1000명이 모일 수 있겠어요? 지금 잘 지은 건물도 그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보세요, 건물이 수용하는 인원입니다. 건물이 수용하는 인원이 건물 꼭대기에 다 서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건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식 내지는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했습니다. 데베스, 저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사실 처음 듣는 동네입니다. 세겜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쳤죠? 혹시 데베스 사람들이 가알과 한편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친 겁니다. 자, 역시 51절 보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방금 전에 세겜 망대 싸움도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뻔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데베스도 어떻게 될까요? 망이 자빠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고사가 만들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비멜렉이 52절부터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게 하더니, 이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이번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참 성경에 보면 한가닥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단방에 말이죠. 다 보면 단방이에요. 자, 희한한 거는 그 꼭대기로 뭐하려고 이 맷돌을 들고 올라갔을까?
저 의문입니다. 평상시에 그 꼭대기에서 뭘 갈아먹었을까? 아니면은 무거운데 그걸 일부러 들어가는 게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뭘 던져야 되니까 이거라도 던져야겠다 가져온 것인지.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 없이 가져올 일 없었을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무슨 일 때문에 가져왔을까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왠지 가져가고 싶어, 그냥 그걸 왠지 던지고 싶어, 그게 맞은 놈이 그 놈이네, 이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을 가장하지만 필연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뭐가 있을까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지 죽을까봐 왕복을 벗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인가 어디 군대가 아합만 죽이라고 작전을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왕복 입은 놈이 아합인 줄 알았죠. 아니 누가 안 물어보니 어떻게 알겠어요? 전쟁 중에 누가 물어보지? 그냥 왕복 입은 놈 놓고 쏜 거지. 근데 막 왕복 입은 저놈이 아합이 다 막 쫓아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쫓는 사람들을 제가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대요. 재밌죠?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증거나 단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대신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활 쏘는 자가 아무렇게나 땡겼는데 심장 뚫어버렸대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겨드랑이 이 사이를 뚫었다는 말이 그 말이죠. 가슴을 찔러 죽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성경에 우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벳세메소로 하던 소 두 마리도 우연이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과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이거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붙이는 그냥 이름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이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맷돌을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여자가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뭐 딱 던지니까 그게 정확히 아비멜렉의 머리를 치고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옛날 사람들은 여자한테 죽었다 소리가 참 치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내 숨 끊어지기 전에 나를 찔러라 이랬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했다 그러죠. 실제로 사울은 자살했다고도 말하는데 하여튼 거짓말을 보고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데베스가 이래서 안 망합니다. 그렇죠? 세겜은 망루까지 다 불타버렸지만 데베스는 이 안에 숨은 사람들이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신을 넣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무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건 하나님이 손을 띄었을까요? 다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데베스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데베스가 잘못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데베스가 받아야 될 벌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또는 그들이 솔직히 아비멜렉에서 잘못했다고 벌 받을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아비멜렉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값을 치른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로운 겁니다. 또 이 일이 고사가 됐다 그랬죠. 옛 이야기.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일 때 뭐라고 작전을 내렸냐면 싸움이 치열한 곳에 두고 후퇴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실제로 옮길 때 요압은 어떻게 했냐면 암몬 라빠성 앞에 들어갑니다. 성미까지 들어갑니다. 위에서 돌 던지고 화살 쏘겠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아를 놓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에 우리아와 그 부대 몇 명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령한테 요압이 뭐라 하냐면 다윗 왕이 나무랄 거다. 뭔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랄 거냐면 옛날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성루 밑에서 말이야, 망대 밑에서 여자가 떨어뜨린 맷돌에 머리 맞고 죽은 거 몰라? 그런데 왜 성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잃고 전쟁을 한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다 하실 것이다. 이게 요압이 한 말입니다. 즉 그 말은 요때 이야기가 군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작전을 세울 때 말이죠. 예, 어떤 뭡니까 참고사항이 되었던 것이고 군인들은 하나의 고사가 같은 고사성어를 가리키는 고사 같은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파멸시키는데, 그렇죠? 악한 자를 파멸시키는데 특별히 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나무란 것도 아니고 뭐 하셨냐면 내버려 두사. 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싶어하지. 악한 영은 죽이는 게 일이니까 악한 영을 활동하게 허용을 해줘 버렸어요. 악한 자들이 자기 악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악이 악을 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악을 파멸시킬 때는요, 악 자체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안 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 옛적에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골에도 이 깡패들이 나중에 이제 시내 나서 깡패 된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나중에 불구된 사람들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칼에 상한 거죠. 자기들도 남을 칼로 상하겠고 자기도 남한테 칼에 상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뭐라 가르쳤을까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사실 이 말 자체가 그 말입니다. 악이 그대로 두면 악이 회전을 해서 다시 악한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어하지 않으면, 제지하지 않으면 악 자체가 반드시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인은 보호하시려고 악을 제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허용을 해버리면 반드시 악한 사람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죽은 자에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사의 대부분은 죽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그런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죽음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사람이 생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은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의 악은 세겜 사람에게 갚으셨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을 따랐는데 아비멜렉을 왜 배도했냐, 배신했냐고 처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은 원래 세워지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이유는 아비멜렉을 세운 죄를 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울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을 세울 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죄를 묻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에게. 데베스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여기서 처음 나오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앞사건만 기록하고 뒷사건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한 경우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앞에 이야기하고 뒷이야기만 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을 볼 때 뒷이야기를 통해서 앞이야기를 추론이 가능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난데없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죄의 책임에 전에 그 일에 데베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묻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시면 56절에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에 갚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말씀 보는 그대로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러분 좀 실망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어떤 죄든지 짓고 나서 용서를 못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얼마 가는지.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제 한 놈 죽었으니 괜찮겠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의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명백한 진리라고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책을 물으신다는 것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 그 능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갚으심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손댈 게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뭘까요? 한자어로 하면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 같은 패거리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책을 묻고 원수를 신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공표한 원칙은 아니지만 실제 역사로 보면 원칙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기드온의 무리 300명은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걔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명 자기들끼리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몇 사람이 이제 추격해서 찔러 죽인 겁니다. 거의 전쟁의 승패는 자중질환을 일으킨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전쟁이 많이 있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호사밧 유다 왕 다스릴 때 저 아람 군대와 그 연합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해 가서 찬송 부르면서 구경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자중질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칙은 아니지만 원칙이라 할 정도로 원수 갚는 방식으로 자중질환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할 때 말이죠. 또 지그들끼리 치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할 만큼, 아니 하만과 아하수에라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만드실까 하고 기대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중질환을 자주 쓰시는데 왜 자주 쓰실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배반했다고 그랬죠. 배반은 자중질환의 원인이자 이 뭡니까? 배반 행위를 속에서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요. 배반이라는 건 말이죠. 서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약속이 깨졌을 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반으로 시작해서 자중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배반에서 자중질환. 하나님께서 악신을 그 사이에 넣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미워하게 됐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됐죠. 자중질환은 결과물입니다. 속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친구를 원수로 만든 겁니다.
친구를 원수로,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친구 된다는 꼭 반대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친구를 원수로 만드니까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이걸 일컬어 자중질환이라 하는데, 왜 이 방법을 쓰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값을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중질환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때 그들이 깨버린 결과가 아니라 깨게 된 마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똑같이 뒤집어서 그들을 심판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깨버렸어요. 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서 마음이 났고, 이게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 보면 이렇게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몸인데 이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변해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에서 지들끼리 싸우네 이런다고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네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놈들끼리 싸우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깼죠. 사람이 깨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싸움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가만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깨버린 자들을 심판하실 때 꼭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가 나와의 언약을 깨고 함께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무리를 얻죠. 이 무리에게 네가 나를 버린 죄값을 묻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과 과정까지 똑같이 그대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서로 미움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끼리 깨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중질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성경의 자중질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많이 갚는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깊은 구원의 언약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사람,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는데 그것을 깨도록 유도한 죄, 이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또는 언약 백성이 있는데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사람들, 즉 이 언약과 상관되어 이 언약을 깨도록 하는, 또는 깼던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쓴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는 자중질환의 형태로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재밌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사람 죽이라면 하겠어요? 나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좋은 방법을 쓰시냐면, 자기들끼리, 죄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죄인인 것을 나타내게 하신답니다.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설적 방법이에요. 배신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 않은 하나님께서 배도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배신과 약속의 파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는 세상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칙을 안 깼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의 방식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배신한 너희들에게 배신의 방법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원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대로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자기들끼리 질러 쪼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는데 나중에 짐승이 음녀를 내쳐버린다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인가 17장인가 보면 나오죠. 서로 좋다고 타고 다니고 한잔하면서 서로 그렇게 놀다가 나중에는 토사구팽이라 그러죠. 음료 너는 써먹을 만큼 써먹었어. 그리고 팽개쳐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이 마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도 좋다가 많아요. 그런데 좋다고 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서로 대적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랬어요. 설 수 없다는, 이거는 공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싸우는 집은 절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안타까운 것은 매우 무디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시골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사역 보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뭐 다 거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면 분명히 교회가 끝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싸워 이겨나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제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이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살만하고, 우리 흔히 한 말로 살만해요. 또 행복한 일도 있고 예전보다 좀 나아진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세 마음이 하나님에서 좀 멀어지고 식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끼리도 서로 보일 거고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또는 우리 스스로 인지하다시피 내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와 비교하면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란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많이 듣고 많이 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기를 원하시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중질환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막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했니, 누가 간구했니 말이 없지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정말 어렵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나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이 누군가 봐보세요. 이 시대가 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살게 된 후로는 그 후세대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그 후세대가 넉넉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제가 누차 말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출생지가 페르시아예요. 출생지가 예루살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돌아간 형제들이 성문도 다시 세워놓고 했는데 불타버렸다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대요. 여러분, 한 번도 한번 평양 장대현교회를 세우면서 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평양에 있던 산지연교회 여러분 사진 보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느헤미야 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가 언젠데 벌써, 예? 이민 2세대 3세대에 포로 끌려온 지 뭐 4세대 5세대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서 무슨 뭐 예루살렘 성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울고 불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요. 누구로부터요? 그 아주머니 뻘 또는 할머니 뻘 되는 에스더 시대 사람들에게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똑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수를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해주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뭘로 쓰여가지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듯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도 벌을 받았는데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 뒤에 개혁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에 따라 벌을 내리시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을 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벌을 형벌이 끝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에스라 시대를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